예, 안녕하십니까. 변함없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네 번째 강의죠. 저희가 사실 이 강의를 조직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불교 기초과정 강좌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불교를 처음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도 또 강의를 들으려고 하실 테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 번쯤 하니까 약간 그래도 저희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각자 나름의 시각과 문제의식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게 될 테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신 걸 가지고 또 돌아가셔서 또 생각도 해보시고 다른 것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형식이 가장 저희 의도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가령 최지연 선생님 업 얘기 같은 거 듣고서는 또 업에 관해서 이것저것 다른 것도 찾아보게 되고, 아시다시피 불교가 하도 다양한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강좌를 계속 이어서 그런 구상을 머릿속에 두고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연기에 관한 것인데요. 최성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성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가서 박사를 하셨는데요. 박사과정에 막 들어가실 무렵에 안성도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 막 부임을 하셔서 안성도 교수님께 처음 불교를 배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다니다가 아마 안성도 교수님 영향으로 독일에 가셔서 미넨대학에서 2022년에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전공은 원래 관심이 유식학이어서 유식학과 관련된 아비달마, 또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불교 필사본 연구, 그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셨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육아행파 문헌에 나오는 언어 개념들, 이론들에 관한 것에 관해서 쓰셨습니다. 돌아오신 뒤에 아비달마 유식에 관해 여러 편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이번 우리 강좌 첫 강의 때 강영철 선생님이 요각 쉐마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성원 선생님이 논문을 쓰신 게 있다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논문을 쓰신 것도 있으십니다. 박사학위 받으신 다음에 독일 뮌헨 대학하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서울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고요. 현재 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최성원 선생님께 연기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최성호라고 하고요. 아비달마 유식불교 전공하고 있고, 작년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강의 제안을 받고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도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별로 수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의 어떤 경지 이런 거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자주 다니는 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 이런 것도 잘 아직 그 불교 신자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없는데요. 하지만 네, 그리고 아직 너무 어려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뭘 강의를 한다는 게 조금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교를 좋아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동양 철학을 공부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상하게 불교 철학이 저한테 제일 와 닿아서 불교를 전공하기로 하고, 불교 특히 인도 불교를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이론들, 설명들, 개념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고요. 소개해 드린 다음에 같이 우리 논의하는, 토론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좀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연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모두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어떤 부제를 달았습니다. 연기라는 그 개념은 초기 불교부터 나왔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가르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가르침은 사성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몇 가지 이론 중에 연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친 부다께서 이제 썼던 그 연기 이론이 그럼 지금 전해지는 연기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그 후대에 어떤 덧붙여진 게 있지만 이 연기라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그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현상을 인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이 방식은 부처님께서 썼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연기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석과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그 설명이 있고 이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연기와 관련된 모든 개념들, 모든 설명들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저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개념, 제가 좋아하는 설명을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부제, 우리는 모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와 어떻게 이제 관련이 되는지,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는지 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기라는 개념 자체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티아 사뭇바다라고 하고요. 팔리어로는 파티짜 사뭇바다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니까요. 이걸 보시면 프라티티아가 그 의존하여라는 뜻입니다. 연하여라는 뜻이고 사뭇바다는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존하여 생기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한 단어 산스크리트나 그 고전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프라티티아가 그 뭔가 의존하다는 건데 영어에서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depending, 그러니까 의존하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겨나는데 depending, 그 의존해서 생겨난다는 의미인데 이게 두 어떤 그 구절, 두 문장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한 단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이게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용어였기 때문에 그냥 한 복합어로 사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프라티타 사뭇바다는 그 초기 불교에서 부다의 시기부터 아마도 사용되었던 용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dependent origination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기 개념의 가장 그 기본은 이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도 소멸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를 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다께서 불교 수행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통을 제거하는 거고 번뇌를 없애는 거니까요. 삶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다음에 그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그 어떤 원인 때문에 고통이 발생을 하겠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병의 병명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듯이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없애면 그 결과인 고통도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 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설명 방식이 되고요. 이것 자체는 그 단순히 붓다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 어떤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뭐 불교만의 고유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제가 12지 연기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장 근본 원인, 그 무명을 보면 이 무명을 제일 처음 제시한 것은 상당히 불교 고유의 붓다 고유의 어떤 아이디어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나중에 좀 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고통은 이제 생사윤회의 그 고통이거든요. 이 삶을 인도의 어떤 세계관인데요. 나의 삶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후세에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고통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고통이고 그다음에 고통도 고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좋지만 그것이 한번 사라지는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즐거움이 와도 항상 즐겁지만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뭐 항상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인생, 그다음에 그 인도에서는 윤회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것, 이 어떤 원인들,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를 처음 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윤회를 굳이 믿지 않아도 그 인과로 나의 어떤 현재의 경험, 현재의 나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나의 오늘날의 고통, 이제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불교의 이론, 다시 말해서 불교의 이론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때도 이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 이론은 항상 중요한 어떤 핵심 이론으로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연기가 초기 불교에서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불교가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날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연기, 뭐 10연기, 뭐 2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모두 다 연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그 널리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연기법을 윤회를 12가지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12연기인데 이게 뭐 12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는 꼭 12개다, 10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빨리 문헌에 남아있는 상좌부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불교인데 그 상좌부 불교에서는 이 12연기를 가장 정통적인 어떤 12연기 설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 어떤 불교 한 특별 그 부파 전통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말도 쓰고 10연기도 있고 또 인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과 연인데요. 해뚜와 프라티아야인데요. 인과 연 모두 원인입니다. 원인인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인과 연을 구별할 때는 인을 좀 더 직접적인 원인, 연을 좀 간접적인 원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자랄 때 어떤 식물이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꽃을 피울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씨앗이겠죠. 그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화해서 어떤 식물이 될 텐데요. 하지만 식물이 발화를 해서 어떤 나무가 되는 데는 그 씨앗만 있어서는 안 되죠. 물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될 겁니다.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으로 봅니다. 간접 원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인과 연을 나눌 때 직접 원인, 간접 원인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철학 문헌, 뭐 아비달마 문헌에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떨 때는 통칭해서 인연 그러면 어떤 현상, 어떤 나의 경험의 원인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왜 그 불교는 연기를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 물론 고통이겠죠. 윤회하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고통, 여러 가지 감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현상들,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인과, 원인과 결과의 틀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아비달마 불교 중에 설일체 유부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나중에 유식에서도 그걸 일부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6인 4연 5과라고 해서 나의 현상을 설명할 때 6가지 원인이 있고 그 연 4가지 연 조건이 있고 그 5가지 종류의 결과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원인, 다양한 조건,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결과를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유식불교에서는 유명한 뭐 의타기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빠라딴뜨라인데요. 그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기는 어떤 여러 사물의 본질이 있습니다. 중간 불교에서는 연기를 말을 하기도 하고 무자성, 공,
중도, 감형 등 여러 가지 개념을 해서 연기 개념을 이런 공, 중도 등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제 하나의 어떤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전통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연기 개념을 이용하고 있고 인과 이론을 어떤 우리의 어떤 경험, 현상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론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내가 지금 겪는 어떤 고통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의 지금 삶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하고 오늘날의 여러 가지 과학 이론과 서로 비교도 해 보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과학과는 다릅니다. 과학처럼 여러 가지 모든 현상의 인과에 관심이 있거나 모든 형이상학적 문제를 어떤 원인을 찾으려 하는 그런 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초점이 이제 고통, 윤회의 어떤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고통의 어떤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논의에만 이 인과 연기를 적용하는 거고요.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역까지 인과론을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나의 삶이나 고통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혹은 나의 어떤 경험을 해석하는 어떤 방식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이것이 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론을 이제 적용해서 나의 어떤 경험을 해석해 보는 데 가깝다. 그리고 거기에 국한하지 너무 인과론을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화살의 비유도 이제 그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니까야라는 빨리 그 문헌에 나오는데요. 이제 붓다의 어떤 실용적인 관점, 연기법과 관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볼 수 있는 설명입니다. 원래 그 원전이 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붓다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진 않고 이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자, 내 제자야. 네, 어떤 사람이 독 묻은 화살을 맞고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족, 뭐 친구들이 그 의사를 데려왔는데요. 근데 그 환자에게 온 의사가 그 화살을 뽑고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자. 무슨 말을 했냐면,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먼저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이 어떤 활이었고 그 활이 언제 누가 만든 것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제 그것을 제가 규명하기 전에는 이 화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알기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의 어떤 어떤 현상의 원인,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나의 고통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기까지 너무 거기에 가지는 말라. 거기에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붓다가 답하지 않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영원한가 혹은 영원하지 않은가? 이 세상은 이제 공간적으로 이 세상은 무한한가 무한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윤회를 하니까요. 윤회를 하는 어떤 자아와 육체는 항상 붙어 있는가 아니면 별개의 것인가? 붓다께서는 깨달으시는 분은 사후회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혼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침묵하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붓다의 무기인데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건데요. 네,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원인, 인과라는 게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과학적으로 보이는 이론을 모든 것에 적용하지는 않고요. 항상 실용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필요할 때만 적용하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기 인과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인과론에 근거해서 이제 삶을 어떻게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개념들 그다음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뭐 일일이 다 열고 하면 뭐 100개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 개념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있는 몇 가지 그 어떤 개념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능작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인 증상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능작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까라나 해투가 이제 산스크리트 그 언어고, 그다음 능작인은 이제 현장의 번역어인데요. 어떤 원인인데 굉장히 폭넓은 원인입니다. 우리 경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직접 원인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외한 가장 광범위한 우리가 직접 원인들을 포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거의 모든 원인들을 다 이 능작인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경험을 어떻게 원인과 결과로 다 적용해 보려고 하는지 불교 이제 수행자들의 어떤 그 지향점,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능작인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땅에서 자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씨앗 뭐 물 등등과 별개로 그 땅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폭넓은 어떤 간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물이 자랐다는 것은 그 공간이 빈 공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다른 어떤 것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식물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도 이 능작인에 포함시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방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나의 어떤 그 존재의 원인이 된다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불교 문화원에서 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연기에 대해서 산스크리트도 공부를 했고 문헌을 읽었기 때문에 저의 열심히 공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비슷한 공부를 했던 동료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역할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료 학자들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경험 현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간접적으로 나의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방식으로 나의 지금 이 경험을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능작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어떤 경험을 모든 것들을 나를 있게 한 원인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동료 학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고마워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경험을 이제 확장해서 나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존재들까지 어떤 그 인과관계의 틀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부제를 정한 이유가 이 능작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존재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과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그 인과 이론, 연기 이론에 일정 부분 녹아들어 있고 그 어떤 부제를 생각할 때 이 능작인을 생각해 뒀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저의 지금 이 공부와 저의 이 삶의 방식에 터치를 안 했다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능작인으로서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능작인에 의해서 이제 과가 생기기 때문에요. 어떤 결과가 생기면 최성호라는 지금 원효학당에서 이 강의라는 최성호라는 이 결과, 이 현상도 나의 이 발생에 영향을 끼친 원인들,
강사 최성호라는 이 발생을 막지 않은, 방해하지 않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인, 증상과 이런 어떤 개념까지 동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와 관련지어서 나의 존재의 원인이고 그다음에 나는 그 어떤 그것들의 결과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비달마 불교는 여기까지 나아가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나의 어떤 존재가 단순히 나 한 명으로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가 연결되어 있다. 나의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고 나의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걸 넘어서 모든 인류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어쩌면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불교에서 그 중국에서 화엄불교 보면 중중무진 나오고 사사무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그 조금 더 확장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불교의 이론들, 불교 연기 이론을 그 우리 현대, 우리 오늘날에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자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과로 설명하기가 좋겠지만 그것 말고도 간접적으로도 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나와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존재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 방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그는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방식,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나의 어떤 현재의 나의 삶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씩 변하고 이제 그것들이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재의 상호 우존성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어쩌면 수행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나아가고 불교적 지혜를 깨우치는데 가장 중요한 걸음, 밑바탕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소연연인데요. 아할람바나 프라타야라 그래서요. 어떤 대상입니다. 그 대상인데요. 내가 지금 최성호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보고 있으면 이제 대상들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보는 어떤 그 감각을 하고 있고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을 보는 지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나의 어떤 감각, 지각의 원인이다, 조건이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각하고 뭔가를 인지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언어적으로 사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나의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할 때 무언가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이것의 원인은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감각기관이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나는 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들, 인식의 경험, 지각의 경험, 감각의 경험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 나는 항상 우리 본인으로 주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뭔가를 듣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경험, 나라는 사람의 생각, 나라는 사람의 지각은 감각은 나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앞에 여러 타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 나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어떤 소연연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걸 보게 되면 주체라는 것이 있고 객체라는 것이 있는데 주체가 객체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험을 생각할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도 있고 타자가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나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과 함께 존재하고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만들고 다양한 설명을 만듭니다. 이 소연연이라는 것, 그다음에 앞에 말한 능작인이라는 것도 그런 방식의 좀 사유를 나 본인의 어떤 그 나에 대한 집착, 나 위주, 주체 위주의 생각을 조금 바꾸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그것들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능작인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소연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 개념, 연기 개념은 끊임없이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영원 불변한 내가 있다는 사고를 조금 계속해서 제고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다 우리가 수업이 아니니까요. 시험을 보려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다 하진 않고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몇 가지 개념들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연기 혹은 인연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은 그 나와 타인일 수도 있고 나를 구성하는 신체와 뭐 감정 그런 그 어떤 욕구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현상 그리고 어떤 경험은 다른 어떤 시공간의 어떤 현상 혹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의 영향 없이 그러니까 연기를 통해서 계속 사유를 해보고 경험을 연기의 틀, 그다음 인연의 틀로 이제 설명해 보는 방식은 다른 것들의 영향 없이 도움 없이 영원히 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이제 그것들을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영원 불변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이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저는 최지원 선생님께서 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관련이 있긴 한데 어떤 장소,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개별적인 존재가 뭐 죽음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소멸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경험이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의 나의 행동은 또 어떤 결과를 낳는 어떤 인과관계의 고리, 연쇄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행동을 결정하고 지금 행동을 선한 쪽으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 나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자, 후반부에 가면 이제 조금 이제 수업 정리할 때 12연기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그 토끼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타카는 아시죠? 본생담입니다. 붓다의 전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붓다가 전생에 여러 가지 존재로 중생으로 태어나서 많은 좋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붓다로 태어나서 수행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타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끼입니다. 붓다가 전생에 토끼로 한번 태어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중앙아시아에 키질이라는 석굴이 있습니다. 그 석굴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유명한 그 쿠차, 그 구마라지바의 고향이죠. 그 쿠차 지역에 있는 석굴입니다. 지금의 신장 위구르이고요. 그 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남아 있는 사원은 동굴 속에 이제 사원을 만듭니다. 우리처럼 이제 절을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벽화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불상을 모시는 방식으로 이제 사원을 만드는데요. 그 사원 그 석굴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14번 석굴이고 그 천정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광물이 성분 때문에 주로 이제 민트 색깔, 초록 색깔, 그다음에 파란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 그림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수행자이고요, 브라만이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토끼입니다. 토끼이고 토끼가 지금 이 타원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불입니다. 토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야기이고요. 이게 천정, 이게 석굴 천정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토끼가 수행자인 브라만한테 곡물, 이제 먹을 것을 보시를 하고 싶은데 먹을 것을 못 구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자기 몸을 이제 불 속에 던져서 자기 몸을 먹어라, 자기 토끼 고기를 먹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열망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사자타카 혹은 샤샤자타카라고 하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옛날 언어 속에 원숭이, 자칼, 수달, 토끼가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수행자에게 그 보시를 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수행하는 사람에게 줄 음식을 구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살던 곳이 있고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 어떤 사냥하는 곳, 음식 구하는 곳에서 그 먹을 것을 구하는데요. 수달은 강가에서 생선을 구합니다. 수달은 그 강가에 가서 낚시꾼이 낚시한 생선을 낚시꾼이 모래 속에 둔 것을 그냥 구했다고 말하고요. 이제 자칼은
이제 우리나라의 오솔이랑 비슷하게 빈집에 가기도 하거든요. 헛간 이런 데 가서 도마뱀 구이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거기 남아있던 야구르트를 구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니까요. 나무를 잘 타니까 그 나무에서 잘 익은 망고를 구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토끼인데요. 토끼는 이제 풀을 먹잖아요. 근데 이 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물 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아니라서 네, 사람을 먹을 수 있는 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쌀도 뭐 기름도 다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수행자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을 때 토끼는 이제 자기 자신을 먹으라면서 이제 불길에 몸을 던졌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그 수행자는 이 동물들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드라신 혹은 제석천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제석천이 사실 한번 시험해 보려고 나온 거고 그 토끼가 자신을 먹으라면서 불길에 몸을 던지려는 그 순간에 확 낚아채서 토끼를 일단 구한 다음에 사실은 내가 너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를 기특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토끼는 그래도 자기가 실제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공덕을 기억 못할 것이다. 내가 공덕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실 것이다. 안 해줄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인드라 신이 달에 토끼의 모습을 새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달토끼 이야기 있잖아요. 달토끼 이야기의 가장 원형을 이 인도 설화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인도 설화의 어떤 불교 버전이 이 사사자타카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달토끼 이야기 뭐 달이 절구를 찍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의 가장 큰 그 연원을 토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이제 끝은 이제 토끼는 이제 붓다였고, 그 다음에 수달은 아난다였고, 그 다음에 자칼은 그 목갈라나 목련이죠. 네, 목련불. 그 다음에 원숭이는 사리붓다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붓다나 그 붓다의 제자들은 단순히 지금 현대 그 생에서 아난다로 붓다로 태어난 그 생에서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생에서 매우 많은 공덕을 쌓았고 그 쌓은 공덕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꼭 전생의 이야기를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믿을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후대의 어떤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행동하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키질 34번 석굴인데요. 보시면 이 가운데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고 여기 조금 약간 희미하긴 한데 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달토끼 그림이 있고요. 이게 이제 붓다를 표시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생에서 어떤 행위들, 공덕이 현생에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전생 혹은 윤회를 믿는 사람도 있죠. 오늘날에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꼭 전생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의 어떤 시간성입니다. 자, 불교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싶은 말은 나의 현재 삶은 과거의 여러 행위들의 어떤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삶은 또 미래의 어떤 행위,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도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나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 시간성을 생각해 보고 나의 어떤 앞으로의 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그 미래의 여러 가지 행위들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육도 윤회도 이야기 잠깐만 하면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중생은 총 6가지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 중생이라는 말은 그 산스크리트의 사트바의 번역어인데 우리가 유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이고 생명을 말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사트바라는 중생이라는 원래 산스크리트 언어에도 함의하고 있는 건데요.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생명입니다. 눈, 코, 입 등 감각 기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대상을 보고 경험하고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 기관을 갖춘 것들이 중생이고 어떤 생명입니다. 그래서 불교 관점에서는 식물은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불교와 자니나교의 좀 차이이긴 한데요.
오늘날 관점에서는 식물도 어떤 지각,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잘 모르고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존재들 중에서 6가지 존재들을 두는데요.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5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수라는 두지 않고요. 근데 후대에서는 6가지 이 존재가 있고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이 6가지 중에 하나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전지전능한 기독교의 신은 아니고요. 그리스 신화와 같은 비슷한 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수라는 신보다는 조금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적인 존재인데 아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그 신에게 그 경쟁심 때문에 싸움을 겁니다. 질 줄 아는데 질 거라고 알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을 거는 존재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고 아수라들이 계속 여기를 침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짐승이 있고 그다음에 아귀가 있고 그다음에 지옥 중생이 있습니다. 불교 아이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하고 짐승하고 아귀는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지만 그 프레타 그 아귀 그러니까 항상 배고픈 유령인데요. 이 세 존재는 기본적으로 같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 세계관에 따르면요. 우리는 잘 볼 수는 없지만 아귀도 우리 옆에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같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은 어떤 업이나 어떤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같은 것을 보는데도 이제 서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귀한테는 항상 그 배설물로만 보이고요.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물이 아귀한테는 끊임없이 뭐 배설물, 오줌이나 고름으로 보이는 겁니다. 같은 것을 먹는데도 다른 것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런 경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나의 과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런 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회를 설명하는 것도 연기, 인과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지금 행동, 과거의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오늘날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자 이 알라야식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 유식불교에서 그 인연, 연기를 설명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인데요. 나의 경험, 그다음에 경험이 쌓이는 것, 그것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낳는 것을 이런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종자라는 개념, 그다음에 이숙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잠재의식, 알라야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이제 오늘날 나를 낳는데요. 그 어떤 내가 한 행위가 있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어떤 내가 했던 경험들, 느꼈던 감정들, 내가 했던 말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유식불교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한 잠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종자라는 의미로 합니다. 씨앗이란 뜻이고요. 씨앗의 형태로 그걸 산스크리트로는 비자라고 하는데요. 종자의 형태로 남는다고 합니다. 남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 저장된 것들의 결정체, 그것들이 이제 성숙한 것, 이숙이라는 말은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성숙해서 표현된다는 건데 그 여러 가지 행위의 종자들이 성숙하는 것이 나의 내면에 있는 알라야식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나의 내면에 쌓이게 되고 이제 그 결과물이 알라야식이고 이제 그걸 이숙 혹은 빗바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라야식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다양한 심리적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숙생이라고 말합니다. 빗바까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들이 오늘날 나를 낳고 또 미래에 또 어떤 새로운 결과를 낳는다. 이런 것들을 유식 불교에서는 종자, 그다음에 이숙, 그다음에 이숙생 이런 개념, 이런 틀로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 알라야식 내면의 어떤 잠재 의식이 있고요. 어떤 나의 과거 행동의 집적체인 이 알라야식이 나의 내면에 있고요. 이 알라야식이 매 순간 그 나의 표층의 여러 가지 감정들, 인식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야식이 나의 다양한 표층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표층 의식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지각 이런 거고요. 내가 느낄 수 없는, 내가 모르는 이 잠재 의식이 나의 표층 의식을 계속 발현시킨다는 겁니다. 그 발현시키고
그거는 내가 과거에 쌓은 여러 가지 그 업의 결과인 종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식불교에서 재미있는 것은 발생한 심리 현상은 이제 또 다른 종자가 돼서 이제 알라의식에 다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알라의식이 이 표층 의식을 낳고 의식이 다시 알라의식의 종자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알라의식이 매 순간 내가 일으킨 심리 현상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종자가 들어오니까요. 잠재의식이 표층의식을 낳고 그 표층의식은 다시 종자가 되어서 내 알라의식에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나의 알라의식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자, 이런 설명 방식을 통해서 유식불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많습니다. 많지만 연기에 대해서 주는 중요한 함의는 이렇습니다. 그 알라의식을 인과 혹은 연기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 내가 모르는, 내가 느낄 수 없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알라의식은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어떤 종류의 의식을 만들고 나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만든 의식이 또한 알라의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나 밑에 있는 잠재의식, 알라의식의 영향이긴 하지만 그 분노를 내가 일어났지만 잠깐 어렵지만 한 다음 순간에 잠깐 멈춰 보려고 하는 것 혹은 그 분노를 좀 다른 방식으로 승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 이런 노력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 어떤 시도가 미미하지만 그 미미한 시도가 나의 잠재의식의 알라의식의 종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되면 한순간의 어떤 그 행위와 그 행위가 낳은 종자는 매우 미미하겠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알라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여기서 좋은 방향이라는 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겠죠. 수행에 도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알라의식 통해서 혹은 알라의식에 대한 어떤 그 본성이나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열반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야식이 매우 유식의 어떤 핵심 이론이기도 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고 설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행의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잠재의식 자체를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 불변한 것은 아니고 나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들, 나의 경험들을 조금 좋은 쪽으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다 보면 나의 잠재의식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할 것이고 그 변화가 나 자신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어떤 인과의 어떤 법칙, 이런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삶을 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고 특히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식, 열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이론들을 다양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